귀한 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을 뵙고 돌아가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은 진심으로 행복한 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을 뵙고 돌아가서 내가 아팠던 이야기만 하고 온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아프고만 있겠습니까? 아프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고난만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받고 사는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개인 전도를 통해서 가족과 친지들을 전도한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50분이 너무 짧아요, 목사님. 저 사랑교회에서는 7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몸이 연약한지라 제 몸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 전도단을 통해서 이 명수교회에 큰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전도단을 통해서 주께서 이 교회에 대사를 행하셨음을 만민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늘 가르치시면서 이 본문 말씀을 아주 잘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도 가시면서 여러분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기도는 이 앞전 찬양임의 시간에 이 시간 것까지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개인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저는 암송하는 분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병진 권사님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해 주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대로 조병진 권사님께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이따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조병진 권사님께는 박순애 전도사님의 간증집 절대희망이라는 책과 또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교보문고에서 우리 크리스찬 서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2권 사왔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전도하실 때 쓰셔도 너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것은 잘 보십시오. 갖가지의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권사님 연세에 하시기는 조금 그래요. 이거 왜 준비했을 것 같으세요? 전도하라고. 전도용품입니다. 여기 안에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2월 9일 박효진 장로님 집회에 꼭 잃어버린 영혼을 손잡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 전도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전도는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은 개인과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전도는 개인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우리 명수교회 전도단들이시니까 저보다 더 열정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으시다면 또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월 9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고 우리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력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의 열정에 불이 붙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서 교회에다 이름을 적어내시고, 교회에서는 새벽과 낮과 밤에 기도회가 진행되고 중보 기도팀이 진행하여서 매일매일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부터 7일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길어요. 7일 안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개인 전도는 그 방법과 원리를 배우기에 앞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요구됩니다. 열정과 기술이 만날 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많은 사모님들이 전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사모님처럼 전도할 수 있는지 그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술이 없습니다. 제가 기술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없어야지요. 전 기술이 없습니다. 그냥 전도자로 기도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그것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자,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 누구보다 먼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전도의 모범적인 모델입니다. 안드레가 한 일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체험을 전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시몬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메시아를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직접 전도 대상자를 결신시키기 어려울 때는 교회로 그를 이끌고 와서 예배와 설교 또한 목사님의 상담 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전도를 흔히 안드레식 전도라고 합니다. 만약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시몬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이 진행되고 나면 그 뒤쪽에 보면 이튿날 안드레와 비슷한 방식으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간단히 말합니다. 와 보라,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보라. 이렇게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개인 전도의 방법으로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개인적 만남을 통하여 그 여인을 전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즉시 깨닫고 그녀는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녀가 전한 복음은 간단합니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 전도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쉬운 게 관계 전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 전도를 오이코스 전도라고 합니다. 오이코스 전도는 결연 전도라고도 불리웁니다. 회심자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오이코스 전도, 결연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전도가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많은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깨어진 관계도 있고 좀 불편한 관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직접적인 체험이 부족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한 걸음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개인 전도 방법은 전도 대상자를 분명히 정하고 그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복음을 어느 시점에 전할 것인가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묶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또한 증거할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인 응답이 내게 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영혼이 분명코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도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어느 부분까지 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모든 상황과 가정에는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가족, 제 친지 전도에 대한 전도의 실제를 간증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주변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는 친정 형제들이 2남 6녀입니다. 2남 6녀 중에 막내입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끝순이입니다. 그 다음에 시댁 형제들은 2남 3녀. 저희 남편 목사님이 끝돌이입니다. 그래서 양가에 가면 말빨이 안 서요. 막내라서. 네. 이렇게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친정 가족들, 시댁 가족들,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이름을 헤아려보니 26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들의 상황은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고 이제 조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여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 조카들이 3명 출석하고 있고요. 저희 남편이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는 지금 현재 1000명가량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희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이 9명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 제가 전도해 놓았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26명을 전도할 때는 수없는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가족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모태신앙도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고 시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고 이제 92세의 시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신데 92세인데도 새벽기도에 나가십니다. 저는 가족 전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제 위에 형부를 전도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 위에 형부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의 특징은 저의 전도를 받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새신자가 된 저희 형부는 마구마구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제가 전도왕 1등, 제 형부가 전도왕 2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형부는 SKT라는 회사에 간부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SKT에서 나오셔서 핸드폰 기지국을 그 산 꼭대기에 기지국을 세우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산 꼭대기에다 기지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다 직장 직원들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장 직원들을 매주 전도해서 회사 전체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런 형부는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더니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 큰 사업체를 하고 있고 언니는 유독 언니를 보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구제를 잘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잊지 못하는 언니예요. 그 두 분이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큰 일을 교회 안에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받은 형부께서 어느 날 저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발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때 저는 목사님과 스타렉스 7인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의 전도를 받은 형부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준 처제가 너무 감사해서 처제가 전도할 때 어려움 없도록 선물을 주겠다. 옵티마 1,500만 원짜리 옵티마를 저에게 뽑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옵티마를 타고 혼자서 8만 킬로를 뛰었습니다. 그러니 얼마 전에 그 옵티마를 중국 선교사님께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또 다른 차를 주셨다는 얘기겠죠? 조금 후에 그 이야기 할게요.
그분들은 전도를 통해서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은 1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팠던 이야기 했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저에게 큰 축복과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전도 대상자는 누구였냐면요, 저희 둘째 오빠의 큰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그 아이가 결혼한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 군대에 다녀와서 교회를 접고 그냥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질부되어서 우리 가문에 들어올 아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결혼식이 있는 날까지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신랑 신부 결혼식을 마치고 패백실에 앉았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8번째이니까 신랑 신부를 가운데 앉혀놓고 두 부부가 앉았으니 제가 16번째에 앉았습니다. 예쁜 한복을 입고 앉아서 큰오빠부터 덕담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아라. 아주 많은 축복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제 남편 목사님이 제 앞서서 덕담을 하시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친정에는 형부도 목사님, 언니도 목사님, 언니도 사모님, 저도 사모님, 남편도 목사님, 세 가정이 서울에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네. 덕담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네. 이렇게 말하니 저희 오빠, 형부, 목사님 형부, 제 남편 다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지? 이제 우리 가문에 들어왔으니 예수를 믿어야 하네. 예수를 믿고 믿음의 가문에, 믿음의 가정을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네. 그리고 인사 봉투, 절값을 톡하니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올 때까지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강민규, 차희영, 이용원을 저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기도할까? 강민규는 은행에 다니고 차희영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 아이들이 배울 만큼 배웠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할까요? 하나님,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고모 신혼여행에 잘 다녀오고 양가집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고모부랑 고모부께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때 저는 집으로 오지 말고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뷔페식당으로 오너라. 그때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남편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근무하시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니까 두 분이 가셔서 드십시오라고 그 뷔페 식당 무료 상품권 10만 원짜리 2장 20만 원을 주신 거예요. 받았는데 그때는 기뻤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기쁘지 않아요. 우리 식구는 4명인데 이 20만 원을 써먹으려면 20만 원을 더 보태야 되고 안 쓰자니 썩어 나가면 아깝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쩐답니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뷔페 식당 싫어해. 너희들이 소공동 롯데호텔에 가서 뷔페에 가서 양고기도 먹고 다녀올래? 아이들이 싫어요. 저는 엄마가 해준 카레가 제일 맛있어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연말 다가오면 그 상품권이 무료가 될 즈음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20만 원을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소공동 식당으로 불러서 밥을 먹으면서 그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40만 원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저희 조카 말이 결혼하고 강남에 있는 교회로 가려고 했습니다.
제 마음에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거야. 뭐라? 돈 40만 원을 투자하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강남에 있는 교회를 가겠다고. 저는 그래서 말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고모만큼 기도해 주겠니? 그렇다면 가거라. 그리고 조금 있다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나더니 저희 조카 입에서 또 말이 나옵니다. 고모, 건대 입구 앞에 둘째 고모 교회가 있잖아요. 둘째 고모네 교회도 가야 될 텐데 어느 쪽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때 언니네 교회로 보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로 잡아 끌어야 되는 것인가?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둘째 고모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했다면 둘째 고모 교회로 가거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했다. 결정은 너희들이 할 것이야. 나는 다만 기도한다. 이렇게 하고 질부되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40만 원을 쫙 결제하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릴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등록한 아이들이 지금은 2아이를 낳아서 또 그 아이들 2명이 저희 영화부의 아이들이 되어 4명으로 불어났습니다. 3번째 전도 대상자입니다. 둘째 오빠, 둘째 언니, 둘째 올케 언니를 전도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여 교회를 쉬고 있었습니다. 둘째 오빠가 아무것도 아닌 질병에 마음이 힘이 들었는지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들어서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많은 시간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차도가 없다라고 그런 하소연이 올케 언니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둘째 오빠를 저희 남편 목사님께 허락도 안 받고 퇴원시켜서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띵동 하니까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나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아파서 입원해 있는 둘째 오빠가 뒤에 서 있으니 우리 남편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형님 웬일이세요? 아프시다면서요? 오늘 퇴원했습니다. 제가 오빠를 저희 집에서 회복시키려고 데려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오빠를 2달 동안 5층에 있는 기도실에 두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매일매일 기도시키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숙제와 암송하는 숙제를 주며 체크하고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나가서 운동하고 운동하는 사진을 찍어서 내게 핸드폰으로 보내세요.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빠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올케 언니에게는 휴가를 주었습니다. 내가 오빠를 2달 동안 책임을 질 테니 올케 언니는 그동안에 해외 여행을 가시든지 국내 여행을 가시든지 쉬세요. 그랬더니 저희 둘째 올케 언니가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기도한다고 말은 했지만 막내 고모처럼 이렇게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요. 제가 해볼게요. 제가 오빠의 마음의 병을 고쳐볼게요. 그렇게 저는 2달 동안 오빠를 데리고 주일 예배 때는 손잡고 예배당에 내려가고 오빠를 매일매일 간수했습니다. 오빠가 운동하고 또 돌아오면 사역에 지쳐있는 동생을 보면서 안쓰러워했습니다. 밥을 얻어먹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십니까? 미안해. 그러면 오빠 손으로 밥을 차려 드세요. 제가 밥을 해놓고 나가고 반찬도 다 해놓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빠가 몸을 움직여서 밥을 먹고 설거지 하세요. 그렇지. 오빠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빠를 부려먹는 게 아니고 오빠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미안하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까? 그래요. 그럼 미안하지 않도록 제가 일을 드리지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마늘을 사과 박스 하나 가득 보내주셨는데 내가 깔 시간이 없어요. 오빠 말씀을 들어놓고 들으면서 이 마늘 좀 까세요.
그리고 나가서 신방하고 사역을 하고 돌아왔더니 사과박스의 절반이 되는 마늘을 꽈놨어요. 내가 동생처럼 밖에 나가서 사역을 못하지만 바쁜 동생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늘을 깠어. 고맙습니다. 며칠이 돼도 다 까놓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올케 언니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내가 오빠를 부려먹는 게 아니고 오빠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늘 마음에 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저는 오빠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오빠에게 어릴 적에 당한 큰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준 오빠는 잊어버렸지만 상처를 받은 저는 40년 세월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오빠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용서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건 분명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쫄딱 망하면서 저는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어느 명절에 어머니께서 돼지고기 완자전을 부치고 있는데 고기꼴을 못 보던 그때 설익은 돼지고기 완자전을 벌컥 주워 먹고 제가 돼지고기 식중독에 걸린 것입니다.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돼지고기 식중독에 걸렸는데 돈이 없으니 병원에도 못 가고 그 시절은 약국에서 약을 처방해서 지워주는데 약도 안 사주고 온몸이 가렵고 죽을 지경인데 방구석에 처박혀서 일주일을 학교에 못 갔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돼지고기 다시는 안 먹을 것이야. 이 돼지고기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야. 그 후에 저는 40년 세월을 돼지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성격 아시겠죠? 한 번 안 한다면 안 합니다. 병원도 안 데려가지고 그때 가정의 경제권이 둘째 오빠에게 있었는데 오빠 너무 가렵고 아파. 나 좀 병원에 데려가줘. 그랬더니 오빠가 오직이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마는 모래밭에 가서 뒹굴어라.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야. 결혼 후 3년 동안 우리 목사님께 돼지고기를 한 번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 친구들이 저한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남편까지 안 해주다니. 그때 저는 아 그렇구나. 나는 안 먹어도 가족들은 먹여야지.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지금까지 돼지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날 오빠가 저희 집에 왔고 저는 오빠에게 고백했습니다. 오빠, 그때 말이야 우리 참 어려웠지. 그때 오빠가 이런 말을 했었잖아. 그 말을 했던 오빠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받은 저는 미련하게도 혼자 가슴앓이를 하면서 상처를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빠 나는 그날 이후로 지금껏 돼지고기를 먹어보질 못했어. 우리 오빠가 저를 끌어안고 우는 것입니다. 미안해. 미안해. 동생이 그렇게 상처받고 사는 줄 내가 몰랐어. 미안해. 나를 용서해. 우리 남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빠의 손을 잡고 저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비싼 돼지갈비집에 갔습니다. 먹어볼 것이야. 이제 오빠 마음을 풀었으니 돼지고기를 용서할 것이야. 그날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빠가 싸준 돼지고기를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직장으로 복귀했고 저는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습니다. 왜 그렇게 40년 세월을 미련을 떨고 그리 살았는지. 저는 제 성격이 한 번 안 하면 안 해. 나는 부러질전정 희지는 않아. 이것이 제 성격이었는데 전도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성격을 철저히 깨셨습니다. 그 성격이 깨지기까지 많은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면서 저는 마음이 녹아졌고
제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도 받아들여지고 누구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빠를 살려놓고 오빠가 집으로 간 다음에 올케 언니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올케 언니가 아들 집에 와서도 잠을 자지 않고 본교회로 돌아가 성가대를 하고 교회에 아름답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를 돌보았더니 올케 언니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공짜로 얻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는 매우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면 그 전도는 매우 시급합니다. 저희 교회에 작년 10월에 등록한 남편의 조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는 애숙모라고 부르지요. 그 아이는 4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그녀의 남편이 뇌암으로 소천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도 벌컥벌컥 쓰러집니다. 이 아이가 대구에 사는데 혹시라도 삼촌이 알면 예수 믿으라 할까 봐 남편 아프다는 소리를 삼촌에게는 전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연세대 세브란스를 다니면서 투병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바지에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저희 큰 형님이 목사님의 큰 누나가 오셔서 의영이 집에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싸 때가 온 것이야 마음을 먹고 찾아갔습니다. 띵동하고 문을 열자마자 그 아이가 삼촌과의 승무를 보더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도 40대 초반, 남편도 40대 초반. 저는 울지 않는데 저희 남편은 남편의 조카인지라 우시더라고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서 누님과 목사님과 조카와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의영아 잠깐 애숙모랑 안방에 가서 얘기 좀 할까? 그래서 안방에 데리고 가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의영아, 내가 너의 남편이 살아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은 지금 차마 못하겠다. 의학적인 통계는 분명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살려주시면 엄청난 축복이지. 그러나 지금 네가 저 남편을 두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이겠니? 애숙모 말해주시면 무엇이든지 할게요. 그래, 좋아. 지금부터 단단히 듣거라.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 네가 예수님을 뒤로 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기를 바란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그 아이를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영접 기도를 마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준 다음에 의영아, 너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네가 만약 저 남편이 아프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야. 그러나 너는 어쩌면 남편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분명히 남편을 잃었을지언정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이 큰 축복인 줄로 믿거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아이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죽여가는 남편을 위해서 네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니?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가서 저 남편이 의식이 돌아올 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무리야. 어떻게 해야겠니? 삼촌을 초대해서 그로 하여금 삼촌을 만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 의식이 돌아오면 분명히 삼촌에게 연락을 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전화가 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와서 우리 삼촌을 만나보겠느냐고 말을 했더니 환자가 삼촌을 만나겠다고 했답니다. 저희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세브란스에 가셔서 중환자실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식이 없던 환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남은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목사님을 의지해서 의식만 돌아오면 목사님을 찾아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라고 찾는 것입니다. 전화가 오면 새벽이고 밤이고 목사님은 세브란스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목사님 손에서 임종 기도를 했고 그 아이는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천국에 갔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그 내암으로 고통받던 그 아이가 평온하게 예수님을 믿고 평온하게 하나님께 안기고 조카인 의영이는 장례를 마치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온 그 아이는 매주 설교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우는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울어라. 마음껏 울어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하늘나라에 간 그 남편은 어렵겠지만 잊어라. 너에게는 분명히 이전보다 더 좋은 날이 올 것이고 이전보다 더 새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소망을 갖거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축복을 예비하셨을 줄로 믿는다. 그렇게 그 아이를 축복하고 위로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교회에 나오면 울지 않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가족 전도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26명을 전도해서 그 26명을 전도한 간증을 하자면 오늘 시간 밤을 새도 부족합니다. 그 전도의 과정은 정말로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합니다. 전도의 케이스마다 그 주신 은혜와 그 과정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어요. 눈물 없이는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절박함 때문에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큰오빠, 큰올케, 신우 남편들, 신우들, 조카들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저는 지인들의 전도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놀라운 케이스는 명권사라는 분이 저에게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은 저희 남편이 부목사님 시절에 그 교회를 섬기던 권사님이세요. 그 해에 그분은 총여성교회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사모님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기도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라면 해야지요. 듣노라니 너무도 엄청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제 남편이 소세포 폐암이랍니다. 소세포 폐암은 폐암 중에서 가장 악성. 밀가루를 훅 불면 밀가루가 팍 튀기면서 흩어지는데 그 암세포가 온 폐 안에 흩어져서 박혀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도려낼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 의사 선생님께서 6개월을 산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살려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줄 알고 기도해야지요. 뜻밖에도 이분의 입에서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모님, 이 남편이 6개월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이 6개월 산다는데 그 병원에서 진료실 안에서 마음속으로 춤을 췄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시고 이분이 1000명이 모이는 교회 청여성교회 회장님,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는 차마 말을 못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환자를 6개월 안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권사님, 지금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권사님 맞으세요? 내가 아는 권사님 맞으십니까? 저를 어떻게 보고 환자를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까? 전화 끊으세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회개하세요. 지금 저를 어떻게 보고 환자를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을 뭘로 보고 지금 이 전화를 하는 것입니까? 끊으세요. 다시는 저에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럴 일이? 제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권사님 회개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제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환자의 이름은 박찬국이에요. 밥하고 찬하고 국이래요. 듣는 순간에 하나님, 그 폐암 환자가 밥하고 찬하고 국이랍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엄청난 숙제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이 사는 삶을 제가 알건대 그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때리고 새벽기도 간다고 머리채를 끌고 평생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남편이니 어느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마지막 가는 남편을 죽게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니지. 그런데 꼭 전화를 해도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전화가 옵니다. 한번 전화가 오면 2시간이 저리 가라하게 전화가 옵니다. 저는 그 전화가 올 때면 헤드셋을 쓰고 핸드폰을 앞치마에다 놓고 전화를 받으면서 밥을 하면서 밥상을 차리며 설거지를 하고 다 마무리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 권사님을 설득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의학은 너무나 좋아서 의사가 6개월 하면 6개월입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남편이 죽지 않을까 봐 벌벌 떨지 않아도 그는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남편을 예수께 인도해야 되는 것이 집사님의 사명이고 권사님의 사명입니다. 그동안에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남편에게 뺨을 맞고 그렇게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니 이제는 저 남편이 죽어가는 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권사님의 사명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사모님이 와서 해주세요. 왜 내가 합니까? 권사님이 하십시오. 그가 끝내 아산병원에 와서 입원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산병원을 가자면 10분이면 가는데 꼭 저보고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입니까? 40년 동안 돼지고기를 안 먹은 제 성격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권사님에게 당신의 입으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어떻게 전합니까? 제가 전화로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강팍해서 죽기 전까지도 마누라에게 던지고 병원에서도 던지고 자신이 6개월 뒤에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마누라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렇게도 강팍한지. 저는 그 권사님을 달래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 박창국을 위해서 하나님 박과 찬과 국이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변화될 것이고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은 어김없이 지나가고 6개월 동안 저는 그 권사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괴롭혀 당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그가 가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아산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마지막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즐겁을 하니까 옛날에 어느 교회 부목사 아무개 목사를 아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제가 그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소천했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3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한 통의 편지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편지. 하나님,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누라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 믿지 않고 핍박하고 마누라를 때리고 욕하고 그런 회개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권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저희 마누라 명골사를 때리고 욕하고 했지만 저한테 그렇게 매를 맞고 머리채를 잡히면서도 새벽이면 일어나 나가는 저 명골사가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바보. 그런 고백을 왜 죽을 때 해? 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 편지를 담임 목사님께 남기고 우리 명권사가 하늘나라에 올 때까지 목사님 우리 명권사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명권사에게 미안하다. 내가 핍박하고 때리고 모질게 굴었던 거 용서해줘. 그런 사죄의 편지를 남기고 그는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예배를 드리고 편안하게 하나님 편에 앉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명권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저희 박창국이는 사모님이 전도하셨어요. 누가 전도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아닙니다. 권사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평생을 맞고 머리채 잡혀가면서 그렇게 그분을 남편으로 섬겨오면서 이제 그분을 하나님 편에 편히 가게 한 것은 제가 아니고 권사님이세요. 이제 모든 죄책감 떨어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권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전도하는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십니다. 저는 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 스타일러스라는 귀금속 코너 매장의 사장님인 유진선이란 젊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누가 귀금속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해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를 만나서 저는 교회 목사 사모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그녀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다음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아들, 딸들이 결혼하실 때 귀금속을 살 수 있도록 잘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연락처를 저장하면 카톡이 뜨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카톡에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카톡에 적혀 있었어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다던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구나. 저는 직감했어요. 아, 예수를 믿다가 뭔가 실족해서 믿음 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매장에 할 일 없이 찾아갔어요. 전도해야 되니까.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구경하고 돌아올 때마다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주고 돌아오고 기도해주고 돌아오는데 벼룩이 낯짝이 있다고 귀금속 코너를 전도하려는데 좀 비싸야지 뭐 하나를 사주지요. 상가에 전도하려면 뭐를 사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게 최하 30만 원짜리인 거예요. 여기서 제일 싼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팔찌가 세일해서 30만 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 여인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 30만 원짜리 팔찌를 제가 무슨 수로 산답니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집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30만 원짜리 팔찌를 무슨 면목으로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카드가 있잖니?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그녀에게 찾아갔어요. 이 팔찌 주세요. 교회 사모님이 무슨 돈이죠? 카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30만 원을 당당하게 긁고 팔찌를 딱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슬슬 남편에게 가서 여보, 왜? 뭐 나한테 할 말 있나? 여보, 내가 30년 세월을 당신 옆에서 사역을 돕고 아이들을 키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아팠잖아. 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이 손에다 나 팔찌 하나 채워주면 안 될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을 이쁘게 해야 돼. 그래야 남편 지갑을 열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모든 수입은 남편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통장은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당신 것인데 왜 나한테 사달라고 그래? 그래서, 아이, 당신 돈 있잖아. 나 돈 없는지 당신 너무 잘 알지? 에이, 나한테 매달 받아가는 용돈. 그 조금 용돈에서 뺏어가려고 하느냐고. 아이, 거기서 한 달에 3만 원씩만 내 카드값 내면 전도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남편이 나한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만 원짜리 팔찌를 샀어요. 이제 팔찌를 샀으니까 그녀에게 못할 말이 없잖아요. 고객이 됐어요. 롯데백화점에.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고백했어요. 사모님,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사모님, 제가 말하는데요, 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1절 묻지 마세요. 제 개인 사정에 대해서 1절 묻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어요. 안 물어볼게요. 그리고 다시 있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미안해, 물어보지 말라 했는데 팔찌 샀잖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저는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딸이 중3입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를 뱃속에 담고 있을 때 남편과 이혼했어요. 저는 이 스타일러스 매장에서 매달 3천만 원이 있어야 한 달 제로 상태랍니다. 저는 돈이 목표예요. 저는 주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 스타일러스 매장에서 많은 돈을 벌어야 3천만 원을 롯데백화점에 또 스타일러스 본 매장에 주고 남는 것이 제 돈이에요. 직원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어요. 그런 그녀에게 매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직원들이 손님들하고 물 한 잔도 못 먹게 해요, 백화점은. 그래서 그런 그녀에게 저는 서서 복음을 전했고 그녀와 서서 손을 잡고 제 결심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러스 매장, 조그만 매장에서 한쪽에 마치 귀금속을 사러 온 것처럼 위장하고 앉아서 그녀를 양육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저희 교회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백화점 직원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일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영락교회 다니고 계시니 저도 영락교회를 나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교회가 어디 우리 교회뿐입니까? 부모님께서 유진선 성도를 위해서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 삼아 유진선 성도를 하나님께 부르신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영락교회로 돌아가서 영락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는 그녀를 영락교회로 돌려보내고 계속 지금까지 그녀와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시댁에서 해주신 기금속 목걸이, 반지, 귀걸이 남편 신학 공부할 때 다 팔아먹고 아이들 돌잔치에 들어온 돌반지, 개척교회 때
개척교회에 가면 몰래 강백상 위에 다 올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녀를 전도하고 나니 그녀가 변화되고 나니 자기 진열대 안에 있는 모든 기금속을 저에게 하나씩 하나씩 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자신을 버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녀가 그 모든 용서, 그 모든 마음의 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저에게 하나씩 하나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귀 귀고리 3개, 이쪽 귀 귀고리 3개, 손, 팔, 그녀가 다 해주었습니다. 내가 들은 것에 수십 배를 그녀가 자신을 하나님께 인도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 하면서 아낌없이 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끝도 없이 오늘 밤을 지새워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주사랑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 때 일주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권사님들께서 타올을 가져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울다 보니 타올이 필요했던 거예요. 장로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고 사모님도 오시고 권사님들도 오시고 간증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기까지 눈물 없이는 전도해낼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전도해낼 수 없습니다. 전도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멀쩡해 보이시지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하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55년을 직립보행을 한 저잖아요. 허리에 물이 가요. 제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허리 관리 잘하세요. 제가 허리 시술을 받고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허리 보호대를 차고 이 자리에 섰어요. 아직 회복 덜 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나를 강하게, 아픈 나를 쓰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을 거라고 저 생각 못했어요. 어쩜 내가 앰뷸런스를 불러 타고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명수교회에다 차를 놔두고 와도 될까? 이렇게 믿음 없는 저예요. 저 믿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지 마. 명수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어젯밤에 주셔서 여러분들과 교회를 위해서 밤을 새며 기도했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전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범명옥이라는 아이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아이를 전도해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한 반이었어요.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해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 집사였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몇 년 전입니다. 2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집사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한 2달 전부터 저한테 카톡이 오기를, 은혜야 너 만나고 싶다. 나 너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내가 일산 가는데 나 좀 만나줄 수 있겠니? 꼭 전화가 와도 제가 사역으로 바쁠 때만 전화 와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만나주지를 못했어요. 딸을 결혼시킨다고 와달라고 했지만 지방에서 토요일날 하니까 못 갔어요. 카톡만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25층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동창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뛰어내린 아이의 시신을 수습해냈고 그 아이의 남편이 그 자리에서 또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그날 동시에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 오빠예요. 저희 남편이 저의 교회 오빠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알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당신 다녀오지 그래.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남편만 죽지 않았더라도 그 장례식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뛰어내린 상황에 아이들만 남아있는데 장례식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 믿고 집사라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고 동반 자살을 하는데 자식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고 내가 교회 사모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를 만나 주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를 만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그 친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들어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제 주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할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큰 교회에 많이 모여드는 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척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진정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직분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는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소위 집사, 권사 입에서 다시는 믿음이 아닌 불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또 김선영이라는 아이를 전도했습니다. 그 아이는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28, 그 아이가 결혼을 일찍 해서 5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자폐증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소개받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도해달라고 부탁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그 아이를 만났는데 사모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가서 뭐라고 하면 그 아이가 사모님을 피하지 않고 만날까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모님이 오늘 너에게 커피를 사고 싶다고 전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감사하게도 저를 피하지 않고 커피숍에 나왔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는 그 아이에게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영이가 왜 집에만 있는, 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왜 집에만 있는지 사모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야기 이모에게 안 한다고 약속해 주세요. 말 안 할게 약속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자신의 고통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시간을 들어주면서 그래, 그랬구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나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를 기다리고 사랑하신단다. 교회 나오너라. 교회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음 주에 교회 나갈게요. 그래, 쉬운 일 아니에요. 오랫동안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에 잡혀 있는데 하루아침에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사모님, 집 앞에 교회 갈게요. 그래, 집 앞에 있는 교회라도 가거라. 단 교회 가서 그날 주보와 목사님의 설교를 적어서 가지고 오너라. 그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교회 안 간 게 들통났어요. 너 집 앞에 교회 가라고 내가 너를 놓아준 것인데 집 앞에 교회 가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 나오너라. 그 아이는 용산에 삽니다. 우리 집에서 그 아이 집에 가자면 1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아침에 한참 분주하게 바쁜데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선영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전화 받으면 분명히 못 오겠다고 할 텐데 안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사택 전화가 불이 나는 거예요. 사택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지 이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이 전화를 안 받으니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오늘 교회 못 간다고 전화해 주시라고. 이런. 제가 권사님에게 말했어요. 그 아이에게 전화하세요. 사모님이 지금 그 집으로 그 아이를 데리러 갈 테니까 1시간 후에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가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목사님께 허락을 맡은 다음에 용산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부시시하게 세수도 안 하게 지저분하게 하고 문을 삐쭉 열어가지고 저 교회 못 가요 하는 거예요. 이런. 요만큼 열린 문으로 내가 너에게 15분을 줄 것이야. 15분 만에 씻고 나오너라. 이모를 들려보냈습니다. 권사님 들어가서 저 아이 5살짜리 아이 준비시켜서 손잡고 나오세요. 지가 무슨 수로 저를 이겼어요. 40년 동안 돼지고기 안 먹은 저 아니에요? 그 아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자폐증인 아이 5살짜리 아이가 회복됐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그 아이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밝은 아이가 되고 대인 기피증에 있던 아이가 교회 안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인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때문에 병중에 있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원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열매는 없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전도자들 사이에 있는 말이에요.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지 않으면 결단코 전도하고 죽은 영혼을 만날 수 없어요. 전도는 관심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71세의 주차장 아저씨 양재천 씨입니다. 그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검사, 학교 선생님, 법조인들, 학교 선생님, 교회 지도자들 제일 싫어요. 어머, 내가 교회 지도자 아니에요. 목사 부인이고 전도사니까. 그런데 싫대요. 그래서 제가 사부란 이야기도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엿보면서 이 아픈 손으로 그를 만날 때마다 온두커피를 내려서 보온병에 타들고 8개월을 갔습니다. 8개월을.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손도 아픈 사람이 이렇게 8개월 동안 차를 내려주니까 미안해서라도 교회 나가겠다. 사실 그 차는 제가 내린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내려주신 거고, 목사님이 차에 실어주면 저는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분이 제가 손 아프다고 주차 다 해주고 차 안에 있는 온두커피를 내려서 자기 손으로 갖다 먹고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이혼하고 30년을 혼자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혼하면서 딸 하나 있었는데 마누라가 30년 동안 그 딸을 못 만나게 한 거예요. 그 이쁜 딸을 30년 동안 만나보지 못한 아빠의 마음이 어쩐지 아십니까? 저를 만나면 우리 딸이 아마도 사모님처럼 예쁘게 컸을 텐데 늘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저와 양육을 해가고 있는 과정의 기적과 같이 그 딸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사모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소원인 딸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내가 어찌하면 됩니까? 내가 딸에게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가 막 흥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이나게 백화점에 갔습니다. 딸이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딸이 체격이 저와 같다고 했습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이쁜 딸에게 옷을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저는 백화점에 가서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하나 사가지고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딸을 만나면 이것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딸에게 내가 예수를 믿었노라고, 내가 30년 전에 아빠가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영혼이 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납니다. 복음이 자라가네요.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해야 될 간증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도자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하였지만 분명코 여러분에게 말하고 가고 싶은 이야기는 전도자에게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륜교회 갔다고 얘기 드렸지요. 오륜교회 가서 600명의 사모님들과 2박 3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륜교회에서 사모님들 사역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600명의 사모님들에게 마지막 날 600개의 쇼핑백을 준비해서 온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빼지 않고 그 600명에게 전달할 10몇 가지의 선물을 다 내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교회 여성교회원들이 600개의 쇼핑백에 갖가지 선물을 담았답니다. 그런데 오른교회에 갈 때 제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우리 남편 제가 울어도 시큰둥해요. 몰라면 울어라. 제가 결혼 기념일이 되었는데 여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기념일 매번 돌아오는 거니까 우리 이번 기념일은 그냥 가자. 아이들에게도 부담 주지 말고 조용히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오륜교회에 가 있는 동안에 제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오륜교회를 나설 때 쇼핑백을 하나씩 손에 쥐어줬는데 그날 그 쇼핑백 안에 20가지의 선물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세요? 백화점에만 있는 스와로버스키 목걸이 28만 원짜리 정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 안 놀라시나요? 아멘 안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선물 받아보셨지요? 저는 직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걸이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 결혼 기념일을 이렇게 알아주시고 선물 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이 목걸이를 제가 흘려보낼게요. 이 목걸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목걸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도 분명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결혼 기념일 선물을 주심이 맞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해.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걸이를 백에 담아갖고 다닐게요. 이 목걸이가 꼭 필요한 사람을 제 앞에다 데려다 주세요. 제가 바쁜데 이 목걸이 주인을 찾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2박 3일 동안 막 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갔어요. 교회 안에 백에 그 목걸이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저하고 동갑짜리 젊은 처녀 젊지 않나 나하고 동갑이니까 처녀라는 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녀는 남자 같아요. 성격이 저보다 체격이 크기 때문에 저를 불끈 안았다 내려놓으면 제가 아주 그냥 깜짝 놀래 떨어질까 봐 그런 와일드한 성품의 집사님이에요. 근데 헌금을 하려고 헌금대에서 이름을 적고 헌금 봉투를 쓰고 있는데 앞에 연세 드신 권사님과 그 젊은 처녀 집사의 대화가 들리는 겁니다. 그날 할머니 권사님께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권사님 그 진주 목걸이 진짜나? 이러는 거예요. 진짜지? 내가 가짜 했을 것 같나? 우리 딸이 미국서 보내준 진품이야. 왜? 그 목걸이 나 좀 주라.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이 준 목걸이를 왜 너를 주냐?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녀의 농담을 받아주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해서 헌금 봉투를 작성하다 목걸이 주인이 저 집사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목걸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어서 누구도 내 목에 평생의 목걸이를 걸어준 적이 없어요. 교회에 오니까 사모님도 목에 목걸이 걸었구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아무도 집사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시는 분이야. 가방 안에서 목걸이를 꺼내서 그녀에게 걸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동대문 시장에서 점심시간에 밥상을 이고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새카맣게 탔어요. 사실 저처럼 하얀 목에 목걸이 걸어야 예쁘지, 그녀처럼 목걸이 검은 데다 목걸이 걸면 안 이뻐요. 그런데 그 스와로보스키 28만 원짜리 목걸이를 그녀가 목에 걸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저를 부둥켜 안고 사모님 고맙습니다.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사모님이 목걸이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 받아도 됩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 말고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목사님은 요한이, 승환이 또 나보다 집사님을 더 사랑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목걸이 집사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거 꼭 확인해야 됩니까? 그렇게 목사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 죄송해요. 목걸이를 걸고 온 교회에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나는 사모님이 목걸이를 줬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라고 막. 온 동네방네 막 소문을 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 와서 너무 행복하다.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더니 그 집사가 제 밥하고 제 국하고 막 제 상에다 갖다 놓으면 사모님 드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놀라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목걸이가 필요했던 게 아니야. 그녀는 사모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녀가 평생에 그 목걸이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목걸이가 감격했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스와로보스키 목걸이를 자기에게 줬다라는 거, 그게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기쁩니다.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는 굉장한 큰 선물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스와로보스키 목걸이를 그녀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저에게 정확히 10일 후에 다이아 목걸이를 주셨어요. 조그매. 그래서 비싸지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스와로보스키보다는 좋은 거예요. 근데 전철 킥 서비스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분 유진선, 제가 전도한 귀금속 사장이 제 결혼 기념일인 것을 알고 전철의 킥 서비스 아저씨에게 보내서 사모님 전철역 몇 번 출구에 몇 시까지 나오세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묻지 마시고 나오세요. 누구에게 전화가 갈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건네주는 겁니다. 집에 가서 다이아 2부짜리 목걸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던진 내 떡을 결국에는 내게 도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옵티마를 선물 받고 중국 선교사님께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내려갈게요. 제가 중국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정주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또 다마스 같은 봉고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간 뒤에 정주 학교에 오밤중에 도착해서 조금 자고 강의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마치고 금요일날 시험을 보고 학생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요일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숙소에서 씻고 나오면서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더라면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손발하고 세수만 하고 나왔어요. 그만 욕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온 사지가 삐뚤어지면서 넘어지면서 다친 게 무릎이 바닥에 탁 치고 딱 소리가 나는 순간에 나는 내일 집에 못 가는구나. 이를 어쩝니까?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악한 마귀 너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준비했던 것이냐?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저는 제 다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일어나서 남편에게 국주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진 것 같아요.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무릎이 깨져서 못 나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비상으로 침을 가지고 갔어요. 침. 한의원에서 쓰는 침. 그것을 아픈 부위에 빨리 놓으라고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뭐 한의사도 아니지만 침을 막 아픈 자리에다가 막 꽂고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잤어요. 새벽 3시쯤 되니까 다리에 통증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은 다리가 쑥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걸어서 제 발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저는 딱 소리가 나자 내 무릎 깨진 것이야. 이 마귀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려고 준비했던 것이냐 이렇게 했던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 무릎이 건강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가서 사역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모닝 승용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닝 승용차가 적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닝 승용차 1,500만 원이에요. 경차지만 비싸서 사람들이 많이 안 탄답니다. 그런데 제 사역을 돕고 있는 어떤 한 천사분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강은혜 사모의 발이 되어 죽어라, 강은혜 사모에게 모닝을 사줘라, 그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안 들었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듣고 저에게 모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가서 이 약한 몸으로 중국 사역을 온 힘을 다하여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닝, 그 모닝을 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닝, 비록 달릴 때 큰 차가 조금 무시해서 밀어붙이는 경향이 좀 있지만 그래도 30년 운전 실력으로 잘 타고 다닙니다. 오늘 또 이 모닝 차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영적인 은혜 말고도 오늘 이 하루가 다 가도 모자라는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을 다음에 언제 오게 되면 꼭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